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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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4장 1절의 시작이 2일 후에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7 교회에게 주어진 계시가 끝난 뒤에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고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었어요. 칭찬만 들은 서번학교회와 빌라델비 교회도 있었지만 이들 교회도 무서운 핍박과 가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 제국, 로마 제국은 핍박과 회유라는 2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첫째는 핍박이었습니다.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기독교는 더 강하게 저항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이 도미티안 황제가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회유 정책을 펴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황제 숭배를 해주면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상인 조합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참 이런 모습 속에서 한 세대가 못 가서 이거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많은 신자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이때 주님이 요한에게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게 하십니까?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1절에 그러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장의 시작은 우리가 이 땅의 상황이 힘들수록 어디를 바라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본문은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보좌와 주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2절을 보시면은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베풀어지면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보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3절에 보면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어떤 광채와 영광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영광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석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롱한 게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보석처럼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아름다움 그 자체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주변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두르고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개의 모양이 뭐예요? 녹보석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라는 게 뭘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까? 노아의 홍수의 끝에 이루어진 언약을, 노아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무지개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백성들을 물로 다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다시는 타락되고 죄악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 가운데서 자비로 대하실 것을 상징한 것이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근데 이 무지개가 무슨 형태를 띠고 있어요? 녹보석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녹보석은 바로 푸른 색깔을 띈다는 거죠. 푸른 색깔을 상징하는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녹보석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동그랗게 둘러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을 띠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라는 겁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넘치는 자비와 긍휼과 무한한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의 보좌. 이 푸른 색깔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가면은 뭘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푸른 색깔, 녹보석의 형태를 띠고 있는 무지개가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보좌 옆 가장 가까운 자리에 4절에 보시면은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서 24 보좌가 나오고 24 장로가 앉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에서는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약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신약이 몇 사도? 12사도. 그러니까 24 보좌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다 묶어놓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게 바로 24 보좌라는 단어인 겁니다. 자, 근데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뭘 쓰고요?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자, 흰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흰 옷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장만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흰 옷이라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입혀주신 옷, 거룩한 의의 옷,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금관이라는 것은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정결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권위와 영광 가운데 앉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자,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다다라고 하면서 바다가 펼쳐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다 했을 때 이 바다는 뭘 얘기한다라고 그들은 딱 느꼈겠어요? 성막에서 여러분 물두멍, 또 성전에서 놋바다, 여러분 이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물두멍과 놋바다는 물을 많이 받아놓은 물통입니다. 놋바다 같은 경우는 높이가 2.3m고 직경이 4.6m예요. 거기다가 물을 받아놓으면 10만 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바다라고 불릴 만큼 그 큰 물통인 거예요. 이 놋바다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아감에 있어서 그 속에 있는 물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갔던 거죠. 거룩함과 정결함을 무장시킬 수 있도록 놋바다의 물이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놓아서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이 바로 놋바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은 그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놋으로 만들어진 바다가 아니라 뭘로 만들어진 바다예요? 유리로 만들어진 바다예요. 유리로. 수정 같은 유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반사되어지는 거죠. 이 유리 바다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 겁니다. 그 유리 바다를 통과할 때 사람들 안에 있는 뭐가 다 드러나겠어요. 온갖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흠과 점과 티가 비추어지고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어떤 사람밖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바로 이 죄인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정결한 유리바다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유리바다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샘에서 씻고 정결하게 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4 장로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 누가 앉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유리바다를 통과한 그 사람들만이 24 보좌에 앉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뭐가 있어요? 내생물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생물의 앞뒤에 뭐가 가득 달려 있다고요? 눈들이 가득 달려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입니다. 자, 이 내생물은 뭐냐?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생물의 존재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생물을 지금 이제 7절에 보시면은 내 존재를 이 내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 같다고 얘기해요? 사자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힘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죠. 송아지. 이 소는 인간을 섬겨주고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과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정복케 하는 사명을 이 사람에게 주셨죠. 넷째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땅을 박차고 하늘로 비상하는 존재입니다. 초월적이고 탁월한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늘의 비전과 그 비전을 향해 비상하는 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권능이 위엄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이 내 생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8절로 11절을 차근차근 보시면은 8절에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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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면서 최상급의 찬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뭐라면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9절에도 보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10절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라고 하면서 2번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항상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당시 로마 황제도 자신을 신이라고 막 주장을 했지만 황제의 수명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11절의 하반절에 뭐래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또 항상 존재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분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절대 권세를 가진 어떤 도미티안 황제, 이 존재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해할 때 합당한 찬양과 예배가 드려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야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한 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말로 표현해보고 정말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심으로 한번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자치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지근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의 보좌에 하나님이 딱 앉혀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씌워주십니다. 지극한 존귀와 영광으로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앉혀주신 그 보좌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하는데 머리에 있는 관도 쓰지 못한 채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주님, 이 관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씌워주셨지만 이 관은 저에게 합당하지 못합니다. 죄인으로 죄가 용서되고 옷 입혀주신 그 종교와 영광에 대해서 떳떳해하거나 당연해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빚진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높음과 아름다움이 나에게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분에 넘치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피와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눈물의 산물인 줄 알고 주님, 이 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져드립니다 하면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와 찬양의 모습인 거죠. 나같이 합당치 못한 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옷 입혀주시다니, 감격스러움과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보좌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관을 던지며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나 자신의 그 무자격함에서 오는 깨뜨려지고 상하고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찬양과 예배가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앉으신 보좌와 같은 자리에 우리를 딱 앉혀놓으시는데 차마 그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보좌 앞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상하고 정말 깨뜨려진 그 심령과 용서받은 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만난 하나님을 적어봅시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주님 앞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 되새기며 찬양하고 높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날로 깊어가며 그의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다가오는 주일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어지는 스터디 클럽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